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무적행과 심연의 열쇠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그들은 우주에서 유일한 아누나키가 아니었고 사실 대홍수 이후에 더 많은 아누나키가 또다시 행성과 게놈에 침투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쉬운 선택이었고 또한 우리는 너무 끔찍할 만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가해진 형벌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아누나키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영원한 생명 형태인 인류를 체계적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국과 관세, 높은 위치에 있는 어둠의 통치자 또는 TPTP라고 불리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종족에게 반복적으로 숨겨지는 핵심적인 사항과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는 자신의 몸으로 사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과는 달리 인간과 혼혈인 네피림은 그들의 몸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원한 영혼은 육체의 형체도 없이 영혼을 만지고 느끼고 먹고 냄새를 맡으며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영원히 배회하도록 내버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의 육체를 소유하려고 시도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들을 아누나키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누나키 자신이 아니라 아누나키와 인간의 하이브리드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역사적 물원에서 혼동되었지만 이것은 둘이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의 우산 아래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악마처럼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길가메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네피림으로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천사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마귀의 영으로서 땅을 배회하게 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영생과 불멸의 비밀을 배우려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의 운명은 그를 창조한 아누나키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삶의 행동은 확실히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 백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 왕국에 결혼을 앞둔 신부들에게 결혼식 전날 성적으로 자신과 먼저 함께 할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 왕국의 모든 맏아들이 네피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자신 혈통의 네피림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어져온 맏아들이라는 특별한 전통들이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왕조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일부는 고대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 유월절을 기념하여 어째서 애굽의 장자들만 죽였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권위와 권력의 중요함과 그 위치가 대중에게 전달되려면 그것이 가치 있고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합당함은 그들의 정맥에 흐르는 천사와 같은 피의 양에 의해서 측정이 되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에게 내세에서 육체에 있는 동안 좋은 삶의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혈통 상속의 근거는 단순한 일반적인 혈통보다 더욱더 깊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혈통은 특별했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거나 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초감각적인 지각 그리고 물리적 우주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들과 아마도 대링도의 마법적인 위협을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과 같은
초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그들 아누나키 선조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쉽게 노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 네피림이 얼마나 진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쿠프의 대피라미드를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혼혈인들은 물리학과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 대규모 자원 관리와 건축, 그리고 고급 청문학 및 기학 등을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발가락과 손가락으로 이시까지 세거나 읽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 타락한 천사들이 다른 곳에서 지구로 왔다면 그곳은 어디이며 그들은 어떻게 이곳에 왔던 걸까요? 이 순간 아서 클라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저명하지만 연로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의 말이 거의 틀림없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아마도 틀렸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의 영역은 수수께끼 같은 장소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통의 불같은 장소, 도시 경기 밖의 매장 더미, 그리고 무덤과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고 심연과 지하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타락한 천사들의 악명 높고 수수께끼 같은 거주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들이 함께 혼합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사용하면 지옥이라는 곳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답변을 하려면 우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옥이 문자 그대로 무덤이라면 어떻게 고통의 장소나 무적행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도시 경계 밖의 매장지를 일컫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지하세계나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 등의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개념을 결합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지하, 즉 무덤이자 바닥 없는 구덩이 또는 심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놀랍게도 이는 수메르 압주와 그리스 하데스는 물론 로마 플루토와도 서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개념은 역사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타락한 천사의 주요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유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타락한 천사들도 지구와 지구 주변 공간에 살림살이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이 대운의 UFO 활동과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서 인간이 직면했던 외계인 납치와 같은 이야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아카디안과 바빌로니안의 아누나키에 관련한 이기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기는 일반적으로 언급되기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화적 인물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누나키라는 용어와 동의어가 되기도 했지만 그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신화에서 이기기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 반란을 일으켰던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아누나키의 하인으로 여겨진 존재였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반쯤은 지능적이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악마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들의 영, 즉 결코 인간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위 신들이었으며 상위 신들인 아누나키의 지시로 인해 파라다이스라는 정원의 물질들을 파는 일을 했던 걸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루한 노동을 하고 짐을 날랐으며 신들의 그 짐들은 엄청나게 컸고 그들의 일은 무척 고되었으며 수고는 과중했다. 위대한 일곱의 아누나키는 이기기가 수고를 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된 이후에 이기기는 엔릴의 독재에 반항하여 도구에 불을 지르고 밤에는 엔릴의 커다란 집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아누나키 의회는 그 이유가 광계 수로에서 발생한 이기기의 과한 노동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바로 그 불안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이후 이기기를 대신하여 노동을 수행할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기의 이름의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숫자 조합들을 더하거나 빼는 등의 많은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령 문자 기라는 것은 성적으로 꽃을 피우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기는 아카드어로 이누, 눈을 의미하며 성적으로 꽃을 제거하는 상징과 결합됩니다. 따라서 이 기기는 성적으로 꽃을 피우는 감시자 또는 하늘의 눈이나 아누나키 또는 타락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라는 1982년 앨범의 I in the Sky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걸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떠올리지 말아요. 그리고 상황을 바꾸려 시도하지 말아요. 이미 당신에게 기회는 많았잖아요. 이제 기회는 없으니 내게 묻지 말아요. 원래 다 그런 거죠. 난 이미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후회할 말은 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아요. 난 이미 비난을 들어왔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 한번 믿어봐요. 거짓 환상을 남겨두지 말아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을 바꾸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예전처럼 다른 바보를 찾으세요. 난 더 이상 모든 게 거짓인 것들을 믿으며 살진 않을 거예요. 당신 눈 속에서 반짝이는 태양이 거짓을 믿게 만들었어요. 난 하늘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난 바보들을 다루는 규칙을 만들고 당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난 당신의 마음을 알려고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답니다. 이처럼 당시 그 노래 가사는 무척 뜬금없었고 그 앨범의 이미지도 대놓고 재미있었습니다. 어쨌건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이기기는 인간에게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위대한 신이었고 그들은 언젠가 지구를 떠나 다시는 오지 않고 하늘에 남아 지구를 일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성에서 인간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묵시록은 아누나키가 우리 종과 연루되어 생성된 거대한 네피림의 인구와 환경 남용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자 조작과 함께 홍수로 이어지는 노아 시대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행성과 우리 식량원의 중독 등의 대부분은 아누나키의 의제를 수행했던 네피림 자손들의 결과였고 그것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인 선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연 누가 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보겠지만 슬프게도 UFO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아누나키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계인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핵폭탄을 던지는 걸 막지 않았나요? 그들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것이 외계인, 아누나키 또는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그들이 가장 먼저 염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누나키의 과거와 그들의 최종 목표, 즉 영원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절멸시키는 것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일부 고대 이론으로부터 추정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더라도 그의 몸은 여전히
영생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이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어질 그 뒤의 영생에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한 영향이 이어져 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역사적 다양한 문화권에 수백 가지 다른 고대 기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고대 기록들과 힌두, 마하바라타 및 성서 등에서조차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구든 아니든 간에 애초에 기록에 쓰여진 그들은 누구이며 어째서 아직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추측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도 우리 지구에 커다란 그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쨌거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영상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집안 일들을 모두 처리하자니 에너지가 몽땅 바닥이 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씩 늦어지면 그러한 이유들이 있사오니 많은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멤버에 가입해 주셔서 조용히 항상 응원해 주시는 소중한 회원님들께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